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찾아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가 믿음의 사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불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379장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번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24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 1절서부터 13절 말씀, 24장 말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그 인근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4장부터 27장, 24, 25, 26, 27 이 넉 장은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이 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혹은 이사야의 계시록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계시록, 묵시록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죠. 다름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요. 그것을 묵시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적은 이 작은, 그러니까 짧습니다. 24장부터 27장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이 말씀 속의 문체 그리고 계시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묵시록,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억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4장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주제는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묵시록이라 하는 것,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뭐냐?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종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뭐 영화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언제 인류가 종말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뭐 지진에 대해서 또한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저는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과도 같이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또한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그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나누었던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국가들, 주위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도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물론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거예요. 오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신 것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나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 적용의 대상이 그저 일부분, 어떠한 특정 계층, 특정 그룹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 심판의 말씀의 결국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세하기보다는 짧으니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쇠약해지고 쇠잔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모습까지 환경까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말세, 그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멀지 않았구나. 주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유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임하는 심판의 원인이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과 율례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율례와 언약,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 있었잖아요.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실을 먹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 산에서 주신 10계명, 그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살 때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율법, 율례, 언약, 그것을 어기고 깨뜨리며 범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그게 이 벗어났다는 것, 히말티아라는 그 죄라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똑바로 가서 중앙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율례와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옳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의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줄 알아서 벗어나지 않는, 죄로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벗어납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이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악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또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 구역의 역할, 또 구역의 사역들이 참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봉사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떤 주위를 돌아보시고 구역원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봉사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서 든든한 한 지체로서 삼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